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1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의 약속.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약속,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약속을 처음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2장 살펴봤는데 우리가 수요일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그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언약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아담이 순종하면 복이 있고 아담이 불순종하면 아담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 아담이 자신의 행위로 복을 받을 수가 얼마든지 있었던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마음에 죄도 없었고 그 동네에는 에덴 동산은 거의 우리가 천국과 같이, 그래서 뭐라 그러면 낙원이라 그래요. 낙원이었고 참 좋은 것만 가득한 곳이었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좋은 것을 다 따먹을 수 있는 참 걱정 근심 없는 곳이었는데 아담이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언약에 어떤 원리가 또 있다고 말씀했어요? 대표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혼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담이 순종하면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아담이 불순종하면 모두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그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암시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만 주셨다면 너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영생으로 인도해 줄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대표의 원리 주셔서
나 말고 나를 대표하시는 뛰어나신 분,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심으로, 다 성공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이 올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리적으로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행위 언약. 그 행위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더 이상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행위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냐면 무슨 언약이라 그럴까요? 이제는 은혜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복과 저주가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그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은혜 언약. 이제 오늘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은혜 언약의 약속.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은혜 언약이 분명하게 안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는 것 같진 않아요. 아까 오늘 15절이 요절인데 15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약속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뱀에게 저주하시는 내용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어떤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자세한 건 다 나오지 않지만 마치 씨앗처럼 도토리 안에 뭐가 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토리 심으면 도토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 뭐가 되죠? 도토리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서집사님? 참나무. 참나무가 도토리 조그만 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달걀 하나 먹으면 닭 한 마리 먹은 것 같은 것, 뭐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처음 은혜 언약,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은혜의 약속, 먼저 상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언약의 성격,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상황과 성격과 성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두운 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뻔뻔하게 그렇게 저지름으로써 그들만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가 이제 다 타락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가 되어 있습니다. 1절 읽어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냐면 아담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 힘들게 하려고, 아담을 괴롭히려고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먹어도 돼. 단 하나만 먹지 않으면 돼.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뱀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더러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로 엄하신 분이고 참으로 마음이 좁고 너희를 괴롭히시는 분이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여기 다 먹거라 그랬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야겠죠. 그런데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자기만 따먹었어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 다음에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담이 뱀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와를 다스리지 못하고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사랑한 아내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먹는 것 보고 자기도 주니까 낼름 먹고 말았습니다.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대적한 것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단과 교제하고 사단의 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한 그런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선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신실함에 대한 조롱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담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의 모습, 본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 내가 아담이구나, 내가 하와구나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심판하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안 하셨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어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안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잘 알죠? 개가 발소리를 들으면 좋아해요? 피해서 숨어요? 좋아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오는 줄 알고 반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럴 수 없이 어둠 가운데 숨고 싶었습니다. 잘못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나에게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구나. 아담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심판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은 거 모르셔서 부르신 거예요? 아니죠. 다 아시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물으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뱀에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에게 저주하시는 말 끝에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제 이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2장에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여기에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양심은, 그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육신은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15절, 이게 요절이라 그랬죠? 내가 너란 것은 뱀 또는 뱀이 상징하는 사단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는 뭐라 그러셨어요? 행위 언약인데 네가 이것을 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아담의 행위에 달려있어요. 네가 이것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오셔서 하와에게 오셔서 너희가 이제는 이것을 하면 다시 기회가 있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주어가 뭐죠? 15절에 맨 앞에 뭐라 나와요? 우리말에?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면 복받고 네가 못하면 저주받고 행위 언약에서는 그러셨는데 이제는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너희는 할 수 없었어. 실패했어. 그러니 이제 내가 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약속 아니겠습니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한대요? 뱀하고 여자하고 또는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뱀하고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그게 타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대1이었죠. 아담과 사단이 한편이고 하나님 한편 2대1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사이를 원수지간이 만들게 해주시겠다. 사람을 뱀하고 사단하고 묶여있던 그 한편 되었던 것을 끊어서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람은 내 편 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야. 내가 할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한 그 사단의 머리 부수게 할 거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의 약속해 주십니다. 원래는 아담이 그랬어야 되는데 아담이 동산에 뱀이 들어왔을 때 그 뱀의 머리 다 깨트려 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가 되게 교활하게 유혹을 했지만 그리고 덜커덕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대번에 찾아오셔서 그냥 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다 끝내도 되는데 찾아오시면서 다시 구원을 주신데 사단과 한통속이 된 것을 끊어서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나와 하나가 되게 다시 내 편으로 되게 내가 돌이키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내려가서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가지고 준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행위 언약에서는 증표로 무슨 나무 주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을 것이야 상징하는 그 두 나무 주셨다면, 이번엔 이 언약에 대해서 무슨 옷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 짐승을, 동물을 희생시키셔서 피를 흘리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입어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근데 그 약속에 보니까 뱀이 어떻게 한대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것이 이 동물의 희생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행위 언약이 있으면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실 것이다. 이 세상 은혜 없는 사람들, 은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로는 우리가 복받을 길이 없다고요. 그 길로는 우리는 저주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할 수 없을 때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너희 스스로 사단에게서 벗어나올 수 없을 때 내가 너와 사단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다 알죠. 이 약속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뱀의 머리를 다 깨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 성취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말합니다. 사단이 아직 살아있는데요. 뱀의 머리를 깨뜨셨어요? 근데 얼마나 사단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는 사자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속에 거짓이 있고 욕심이 있고 아직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미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약속해 주셨죠?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단을 이제 멸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곧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사단이 다시는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기를,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깨뜨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죄와 욕심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과거 일로 이미 지나간 것, 다 끝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어졌다, 끝난 겁니다.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진 거고 우리의 죄와 정욕은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아직도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끝났으니까 끝난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현실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천국 생활 해주세요. 나에게 죄 짓는 지옥 생활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리켜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라 아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리라. 너희를 사단에게서 떨어내서 이제는 내 편, 천국 백성, 내 자녀 삼아주리라. 그것을 믿으라.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정복하실까? 머리를 깨실까? 하면서 사자들이 와서 원수들을 무찌르니까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원수들을 다 깨뜨리는 건가 했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깨뜨리니까 저것이 그 예언의 성취인가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것 간절히 바라보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오실 걸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것. 그날에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구나. 지금은 내가 사단과 내 친구인 것처럼, 세상과 내가 한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때는 정말 온전한 천국이 오리라.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자연적으로는 행위 언약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우리가 뭘 조금 더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용사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주셨으니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